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상황적인 것들을 여쭐 텐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겪었거나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거나 정리해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 유산이나 낙태의 경험이 있는 분, 가족 중에 정신적 질병, 치매,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의도치 않았던 오해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던 분, 직장에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상사, 동료와 함께하고 있는 분, 암이나 불치병을 경험하셨거나 그런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분, 고부간의,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먼저 세상에 떠나 보내신 분, 아마 엄지발가락을 다들 들고 계실 겁니다. 고난에는 차별이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고요, 깨어진 세상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인재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나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당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하게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고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기게 하지는 못하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묻고 답하는 수사학적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묻고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보자면요, 3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렇지만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못 말리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못 말립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못 말리는 건데요. 바로 그 못 말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편에 계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 내가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속에 숨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편에 서시겠다, 우리의 편에 서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묻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무죄라고 선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상고를 하더라도 그 재판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삼심제를 통해서 3번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라고 그렇게 선고를 내리신 것이죠. 우리를 무죄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좀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고 행복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일생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폭풍이 몰아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중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온갖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유대인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변호하고 했는데 그들이 배신도 하고요. 교회를 애써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고통도 겪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난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고난의 흔적이 잘 묻어나지 않아요.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선언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믿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어리석은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사고의 연속인 것 같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설 수 있을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미국의 루시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020년에 테드 강연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하나 던질 때에 해당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루시온 박사가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한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박사 과정에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친구 2가정과 함께 소풍을 가게 돼요. 당시에 12살이었던 딸이 단짝 친구였던 친구 가정의 차에 탑니다. 피크닉 장소로 이동 중에 그런데 한 트럭이 와서 그 루시온의 딸이 탄 차와 충돌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 루시온의 딸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 혼 박사는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로 내몰리는 것이죠. 사고를 경험하면서 본인이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거라는 게 짐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전형적인 패턴이 부부간의 불화, 이혼, 정신질환,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루시오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 박사는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 자료를 다 끌어모아서 그 연구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아뒀던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연구했던 자료들이 본인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과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혼 박사는 자신이 연구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 역경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깨지지 않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징들을 연구했는데 3가지의 특징을 발견을 했대요. 첫 번째는 고난이 인생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특징입니다. 고통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이고 모두에게 존재하는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특징을 이 사람들이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를 돕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가를 판단할 줄 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루시온 박사도 이 사고를 경험한 후에 운전자를 고소할까 말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재정적으로 유익이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어나가고 정신적인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강연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도 아니고 모든 고통을 덜어주지도 않지만 지난 5년간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런 사고방식이 진짜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알게 된 것은 아픔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아픔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된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나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되고 가정은 늘 평안해야 되고 내가 시도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어야 하고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해야 하고 경제는 퇴보하지 않고 언제나 발전해야 하고 국가는 불안하지 않고 늘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공식처럼 모범 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바일에 익숙해진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60억 명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플을 터치하듯이 재난의 어플, 질병의 어플, 싸움의 어플, 전쟁의 어플 이런 것들을 누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질병에서 회복하는 기적의 어플, 재난에서 벗어나는 회피의 어플, 전쟁을 그치게 하는 스탑의 어플, 증오에서 벗어나게 하는 용서의 어플을 누르는 것은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플을 눌러가며 조종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의 길이 평탄대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길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고난, 어려움, 이 힘든 상황, 사단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은 사단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한결같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평생에 함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고백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의 다윗의 고백도 같이 좀 오버랩돼서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첫 고백이 이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부족함이 많은 시기에 터져 나온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눕고 쉴 수 없지만 결국은 눕고 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벗어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고백, 그 고백은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그 마음을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기가 참 힘이 들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셨죠. 다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셨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부족함 많은 세상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유, 이길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목자 되신 하나님,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고난은 허상이 아닙니다.
엄연한 실상이고 여러분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직면하고 겪어냈을 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앞에서 나왔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상황이 그 35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16가지가 등장을 해요. 35절 말씀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9가지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상황을 망라해 놓은 겁니다. 이런 어려움의 상황,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선언이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그 고난들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항상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멋진 캠핑장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해가 지고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캠핑장에 그 풀벌레 소리로만 가득했죠. 아주 고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렇게 재우고 좀 부부간에 좀 좋은 시간도 갖고 분위기도 내려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안 자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걔네들을 딸은 제 뱃속에, 아들은 엄마 뱃속이 아니라 배 위에 올렸습니다. 네, 엄마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누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별들과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설명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큰 감동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저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칠흑 같은 어둠, 아주 색깔로도 표현해내기 힘든 저 어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 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라고 막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우와 라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제 설명에 감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한 별이 생을 마감한 거죠. 밤하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에 2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선물에 감탄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별똥별과 같은 하찮은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애가 끝이 나도 저 별똥별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별에 아무 변화가 없듯이 내 생애가 끝이 나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점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나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 자존감이 그냥 푹 꺼지더라고요. 너무 의기소침해서 사랑하는 딸을 안고 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초라하고 하찮은 나의 인생을 내가 지금 딸을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안아주고 계신 하나님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꼭 껴안고 그 밤하늘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별똥별과 같은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온 우주 역사에서 점과 같이 티끌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가 오늘 피었다 지는 아무리 하찮은 들풀도 잎이 있는 거 내가 잘 알지 않느냐?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60억 명 중에서도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수를 세시는 그 하나님,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꼭 안고 있는 것처럼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확신에 벅찬 그런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모를 그런 별똥별과 같은 존재가 우리죠. 그럼에도 자격 없는 나, 없어도 티 안 나는 나를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사랑해 라고 답하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사랑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곤두박질 쳤을 때에도 무언가 말조차 튀어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죠. 부족한 것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모든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모두가 아픕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앞에서 딸아이의 사고사를 통해서 고통을 겪었던 이 루치온의 발견한 비밀, 아픔을 슬퍼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깨달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어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만 겪는 것 같은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필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난, 장차 겪게 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목숨 걸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